다 같이 찬송가 4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던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이권과 권력 앞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착하고 충성된 국민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 대립과 반목을 없애는 화합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음영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천국 찬양대처럼 쓰임받는 복된 찬양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뜨거운 열정과 섬김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는 천국 찬양대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음영지체원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목회 사역이 열심히 날마다 뜨거워져서 목양 일념의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도들을 바라는 항구로 잘 인도해가는 주의 선한 목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 음영지체를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참조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2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28장부터 31장까지 넉 장까지 이어졌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경고가 넉 장에 이어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면류관도 짓밟힐 것이고 다윗이 진을 쳤던 하나님의 성읍인 남유다의 아리엘 곧 예루살렘마저도 하나님이 짓밟아 버리겠다고 심판을 경고하신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고 함부로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갔던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이스라엘 향한 심판 경고가 무려 넉 장 연속이나 이어진 겁니다. 심지어 이사야서 앞부분에서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경고했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데도 또다시 한번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방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도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무려 넉 장이나 연속으로 이어져서 참 어둡고 우울한 이야기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인 오늘날 유대인이 읽어도 그렇고 오늘날 새 가족이 읽어도 그렇고 참 어둡고 우울한 심판의 말씀들만 쭉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간만에 밝은 희망의 예언이 잠깐 담겨 있습니다. 물론 또다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남유다의 안일한 여자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하나님이 계속 너희들 심판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러는데도 우리나라에 무슨 나라가 망했냐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염려 없이 지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염려가 없다고, 염려 없는 건 중요한 것이지만 이 당시에 이 염려 없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하겠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염려가 없었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신 내용이 또다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넉 장에서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기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렸던 그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재앙이 선포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진짜 간만에 밝고 희망찬 회복의 예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달빛도 빛을 잃어서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밤하늘에 서서히 새벽별이 쫙 떠오르면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처럼 지속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지속되는 와중에 갑자기 한 줄기 은혜의 빛이 쫙 하고 비치는 밝은 은혜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2장인 것입니다. 근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기 싫어라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양 막 나가는 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하루도 빠짐없이 흉악한 범죄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불공정하고 불의한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의 악한 소식들을 듣다 보면 과연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있는가,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대만 악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인간의 역사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곧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면서 이 세상은 점점 더 악으로 치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노아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부터 온통 악했다고 하나님이 지적했을 정도로 참 심각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무려 120년 동안이나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라 무시했다고 결국 홍수 심판으로 모두 다 죽었을 정도로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기 싫어라 하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죄악된 인간들이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수많은 인간들이 죄악과 타락으로 세상을 온통 어둡게 만들어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죄악된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한 줄기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온통 심판의 메시지만 가득한 이사야 본문 가운데 한 줄기 은혜의 빛을 쫙 비춰주시면서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악할 정도로 타락의 극치를 보이더라도 마치 노아 시대에 노아의 식구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썩을 대로 썩어져 가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악하고 악한 시대에 은혜의 빛을 받는 현대판 노아의 식구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방주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성령의 모든 성도님들은 새벽을 깨우는 은혜의 빛이 날마다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방주를 세워가며 시대를 깨워가는 시대의 선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첫째는 희망이 없던 자들도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지금 이사야 32장의 현실적인 역사의 배경은 아수르가 침공해서 나라가 곧 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남유다마저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곧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고 이제 나라가 망하는 캄캄한 암흑의 세상이 도래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남유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무슨 그런 일이 있을 거냐고, 이 땅에 무슨 심판이 임하고 이 땅에 무슨 멸망이 임할 거냐고 안일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특히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온갖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인해
삶의 거룩성과 경건성이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참으로 우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남유다에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암울했던 그날에 장차 한 왕이 와서 희망도 없는 백성들을 공의로 통치해 주실 것이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왕은 누구냐면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왕을 의미합니다. 아수르가 나라를 망해버릴 것처럼 쳐들어왔는데 아수르의 침공도 히스기야가 막아내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그 땅을 어지럽혔던 불의를 다 몰아내고 공의와 정의로 개혁을 이루었던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풍전등화처럼 암울했던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희망도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의 삶의 현실에 다시금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추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나와 있는 그 왕이라는 것은 이 땅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말세 지말이 되면 사탄 마귀를 따르는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군대를 일으키며 세상을 더욱 혼돈으로 몰아갈 것이고 수많은 백성들이 죄악으로 타락해서 삶의 절망으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희망이 사라지고 암울하게 될 종말의 때에도 만왕의 왕이신 공의와 정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한 줄기 빛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은혜의 빛으로 전부 다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처럼 다시 오게 될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소개했는데 우리 2절 말씀은 쉬운 말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왕은 거센 바람을 피하는 은신처 같고 세찬 폭풍을 피하는 도피처 같으며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는 시냇물 같고 뜨거운 사막에서 헐떡이며 걷다가 만난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은 인생의 거센 바람을 피하는 은신처와 같고 세차고 세차게 불어닥치는 고난의 폭풍을 피할 수 있는 도피처와 같고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는 시원한 성령의 시냇물 같고 뜨거운 사막에서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가 헐떡이며 걸어가다가 만나는 큰 바위 그늘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다 보면 사막을 걸어가다 보면 그늘만 만나도 살 것 같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에 아무리 희망이 없이 답답하고 암울하고 캄캄하고 속이 타들어가는 그 광야 같은 사막 같은 현실이 닥치더라도 내 인생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좌정해 주신다면 주님은 우리 인생의 은신처와 도피처가 되어주시고 시원한 시냇물과 큰 바위 같은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삶의 희망이 사라졌을 때 고난의 거센 바람이 불어닥쳤을 때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세찬 환란의 폭풍이 휘몰아칠 때 인생의 메마른 광야길에서 갈 곳 몰라 방황할 때 그리고 뜨거운 환란의 사막에서 삶의 송두리째 불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새와 같이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찬 환란의 바람 때문에 살아갈 희망이 사라졌을지라도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인생의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심령도 끝까지 어루만져서 다시금 은혜의 빛이 타오르게 해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영안도 열리고 들을 귀도 열리고 지혜의 입술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봉독합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러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보기 싫다고 눈을 감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불평의 말을 쏟아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공의와 정의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면 영적으로 어두웠던 백성들도 다시는 눈이 감기지 않도록 영안이 활짝 열려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들을 귀가 활짝 열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라 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한 조급하게 서두르던 자들도 마음의 지식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어눌했던 그 지혜의 혀가 활짝 열려서 왕이신 주님에 대해 담대하고 유창하게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백성으로 변화가 될 거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안도 열리고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도 열리고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마음도 열리고 제대로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입술이 활짝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이 땅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꼭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과 통행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대충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왕이신 주님을 꼭 만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암울하고 어둡고 희망이 없던 분이라도 예수님을 꼭 만나셔서 한 줄기 은혜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에 찬란하게 비추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꼭 만나서 우리 모두 영안도 열리고 들을 귀도 열리고 지혜 입술도 활짝 열려서 앞으로 주님을 자세히 보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영원토록 주님을 바라보는 행복한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이 점점 말세지마를 향해 달려가며 온통 암흑 같은 어둡고 막막한 광야 같은 삶의 현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임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어둠과 악을 몰아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수를 믿으면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날마다 찬란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안도 열리고 들을 귀도 열리고 지혜 입술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의 마음의 영안도 열리고 들을 귀도 열리고 지혜 입술도 활짝 열리기를 사모하는 머리숙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의 성도들이 반드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만나지 못하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찬란한 은혜의 빛을 받으며 행복하게 주를 경배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노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일루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영안도 활짝 열어주시고 들을 귀도 활짝 열어주시고 지혜 입술도 활짝 열어주셔서 현대판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전화 찾는 분들이 새벽마다 들을 길을 활짝 열고 왕이신 주님을 꼭 만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안을 열고 지혜 입술로 승리하는 복된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 시험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이틀 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 수험생 잔손들 어루만져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결과, 승리의 결과를 얻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